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사랑을 속삭이며 내일을 약속했던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부모와 가족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학벌이 좋지 않다, 키가 작다, 가난하다, 집안이 별로다, 직장이 별로인 것 같다, 그러니 나는 반대다. 그렇게 반대를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헤어질 수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내일을 약속하며 그렇게 꿈을 키워왔습니까? 그런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나보고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불효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찌 갈등하고 번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 결정은 해야 하긴 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것은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고 싶은 공부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음악을 하거나 유튜버가 되거나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나에게 공부만 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너는 뭔가 돼도 분명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책상 앞에 앉아 있으려면 공부가 되지 않고 마음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는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나에게 열심히 공부만 하면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님 때문에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런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 그런 학생도 뭔가 결정해야 하긴 하는데 부모님 때문에 또 선생님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때로는 주님의 뜻과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번민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성당에 다니거나 또 절에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내가 교회 다니면 부모님이 싫어한다라는 말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분명 교회 가면 좋다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 같고 또 그래서 불효하는 것 같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시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아무리 빨리 가도 서너 달 이상 걸리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동력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즐겁고 희망이 넘치고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어쩌면 그 길은 마지막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과 만나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와 뜨거운 기도로서 성도들과 마지막 교제와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뭔가 모르지만 느낌이 있습니다. 이 길이 마지막 길이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과 만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마지막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사도 바울과 마지막 이별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의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요, 스승이요, 신앙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고 또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자 큰 소리로 울면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물, 그들의 통고, 그들의 만류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착잡하고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과 결단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어떤 상황이 와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즉 본질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두로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이 얼마나 고무적인 일입니까? 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끼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행동할 정도로 신앙이 성숙하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가 느끼게 되었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은 두로에서 제자들과 만나서 작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여러 날 머무는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가면서 친히 예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가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매우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아가보가 예언을 하자 동역자들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누구입니까? 바울의 최측근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두 바울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믿음의 동지들이자 선교의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어찌 거절하기가 쉽겠습니까?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의 설득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두로에서는 제자들의 만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의 최측근인 동역자들마저 바울을 설득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착잡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은근히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가 쏠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바울도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성령의 감동하심과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임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생각해서 말해주는 사람, 나를 누구보다 염려해서 그렇게 걱정하면서 울면서 말을 하는데 어찌 그런 말을 쉽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냉철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앞서 아가보가 성령으로 예언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의 행동은 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아가보의 행동은 보다 더 행동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당하게 될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령은 다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할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것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염려하고 생각해서 했던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요 사람들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즉 덧붙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냉철하게 분별력과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주변 상황에 눈길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 소식에 우리는 귀가 쏠릴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에 우리는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때에도 본질을 붙잡는 사람은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때로는 텔레비전이나 때로는 만화나 때로는 영화나 때로는 여러 가지 모든 것에 잡동사니에 자꾸 이끌리게 되어지면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그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 것을 분명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붙들고 항변하며 만류하는 것을 보시자 그것이 베드로가 자신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임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그것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순간 사탄이 베드로에게 틈타는 것을 아셨고 그것은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말임을 분명히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준엄하게 사단을 꾸짖어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냉철하게 모든 것을 분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살고자 하여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 정말 나를 염려해서 하는 말, 나를 누구보다 사랑해서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 발목을 잡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착잡하고 번민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번민과 갈등에 빠지지 않고 주어진 길을 힘있게 걸어가기 위해선 냉철하게 분별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정이 아닌 사명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자 사람들은 울면서 그를 만류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서 간곡한 말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이구동성으로 만류하였습니다.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다들 아우성입니다. 그들은 울면서 사도 바울에게 매달리며 그를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또는 성도들이 이렇게 울면서 만류할 때 얼마나 애가 다른 상황입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위기에 약하지 않습니까? 감정에 약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울기 시작하는데 어떤 남자가 여자의 울음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 마음의 중심이 뜨거운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최선 다해서 그것을 나의 사명이라 알고 달려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간이 여리고 전투에서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어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욕심이 나서 그것을 가져다가 집에 감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고 아무도 알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고 아간과 이스라엘에 진노하셨습니다. 아간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싸우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간은 싸우기보다 물질을 보자 도둑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은 군인으로 나갔다가 도둑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커다란 슬픔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자신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는 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명을 끝까지 붙잡았다라면 아간의 집에 이스라엘에 이런 슬픔과 화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그의 앞날에 있을 고난에 대한 그의 사명에 대한 자세와 각오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읽어보십시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사명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명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리거나 분위기에 쉽게 흔들리거나 마음이 약해질까요? 그것은 오직 주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사람들의 귀, 사람들의 말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주님보다 더 크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힘있게 그 명령을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은 좌우에 치우치지 않게 되어집니다. 주어진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도 사명을 항상 붙잡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곧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선교의 사역의 중심은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오는 배 위에서도 그는 기도했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0장 36절로부터 38절을 보면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1장 5절을 보면 들어있는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센 파도, 거센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런 상황과 주변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슬픔과 두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함으로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무장시켰던 것입니다. 나도 힘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도 힘을 얻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염려와 모든 두려움을 아픔과 괴로움을 기도로서 극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번민, 고독과 외로움, 상한 감정과 불안감,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일에 대해서조차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린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에 관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들었고 기도에 관하여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복잡한 문제가 정리되어지고 기도할 때 길이 열려지고 기도할 때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용기를 내어
내게 주어진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힘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자 열매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기도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출발하는 힘과 번민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람은 조카 롯을 위해 6번이나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여서 조카 롯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 사람들의 모함과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감사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주셨고 사자굴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널리 증거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에스더 4장을 보십시오. 에스더는 민족의 전멸이라는 공동체 운명을 놓고 죽으면 죽으려는 자세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때로 단호한 금식 기도는 나도 살고 민족도 살리는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오랜 가뭄이라는 자연재해 앞에서도 7번이나 무릎 사이에 고개를 받고 기도함으로써 엄청난 빗소리를 듣게 되어지며 자연의 재해를 극복하는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어지기까지 기도하신 결과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마저 헤롯에 의하여 감옥에 갇히게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마저도 헤롯에 의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에 짐을 지고 있을 때, 그 짐 때문에 마음의 번민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린 혹시 지금 어떤 마음의 짐을 지고 있거나 번민하며 갈등하고 있는 성도가 계시진 않습니까? 때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때로는 직장 상사 때문에, 때로는 물질이나 질병이나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고통하고 있진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결단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과 분위기가 혹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고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을 수 있는 새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때로는 약하며 마음이 상하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바닷가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을 털고 사명을 향하여 집중하게 했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보십시오.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으로 인하여서
온 국민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그들의 꿈이,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공무원들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방황하는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이 땅에 빛이 되고 덕이 되어야 될 교회가 어느 순간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너지는 마음을 착잡하고 번민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와도, 아무리 세상에 모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그러한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은 어떤 결정을 하면서 나아가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붙잡고 힘있게 달려가며 때로는 기도하며 때로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용기를 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잠시의 유혹과 분위기,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를 감정적으로 휘몰아가는 것들에 휘말리지 말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 최선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린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착잡해지고 번민하며 갈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동요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신앙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나의 믿음에 회의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니,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주님을 욕하며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대답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착잡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공무원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너무나 동요되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와 지도자들의 모든 악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실과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우리만 바보인가 하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착잡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믿었던 정부가, 믿었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바르게 행동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에 기름을 껴얹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 온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나 착잡하고 힘듭니다. 번민하며 갈등합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때로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착잡해지고 번민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 앞에서, 때로는 감정적인 일들 앞에서, 때로는 분위기 앞에서 우리는 동요되어지며, 우리는 갈등하며 낙심하며 때로는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번민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착잡하여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실함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정직함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져서 인생을 끝까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더욱더 반듯하게 세워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 모든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기도할 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감당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 이러한 때야말로 더욱더 기도함으로 모든 마음의 번민과 마음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번민과 갈등과 동요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거나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상처와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과 번민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러한 때에도 더욱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인생의 의지를 견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신 삶, 정말 민족과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과 마음과 중심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땀을 흘리고 최선 다해서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했던 저들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강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을 주께서 늘 아름다운 열매로 채우신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고자 하는 자들을 늘 지켜주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며 건강과 항상 마음의 평강을 지켜 주옵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서 신령한 기쁨이 넘쳐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